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보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느덧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면서 또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야고보서에는 주제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해서 고난 중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오늘까지 보시는 5장 6절까지가 바로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과 월요일 아침에는 마지막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하는 믿음의 마지막인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부한 자들에게 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4장 13절인가요? 그때 보면서 제가 오해하지 말 것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풍요롭게 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물질 그 자체가 우리가 많이 있으면 죄인 것처럼 여기는데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베푸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은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이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두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물질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5장 1절에 등장하는 부한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썩을 때까지 쌓아두고 쟁겨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절 계속 보실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영원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뭐 하라고요? 울고 통곡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준 명령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재물을 끌어모으고 사용하는 자들아 너희의 마지막은 영원한 고생일 테니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며 울며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의 마지막 그 길은 뭡니까? 통곡의 길이라는 겁니다. 울며 통곡하는 그 길이 그들의 마지막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곡의 길을 가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이지만 마지막 승리의 길을 따라가실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길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2절과 3절에 보시면 영원하지 않은 것, 유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옷이고요. 두 번째는 재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금과 은입니다. 재물과 옷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어떨까요? 잠깐 생각해 보면 금과 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가만히 그냥 정상적으로 내버려 두는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이 쓴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녹이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진짜가 아닌 금과 은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자들, 그 자들은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면 다 탄로가 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나게 되고, 그것을 막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들의 허영심과 교만함과 이기심들이 다 마지막에는 이런 불순물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실제로 이 부한자들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으니라. 아멘. 부한자들은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일한 품꾼들에게 그날 베풀어야 될 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이전이나 이제 노동법으로 보면 고용하고 나서 임금을 주지 않는 노동임금 미지급에 대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갑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품꾼이면서 동시에 약자입니다. 그들이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속상한데 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구약에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인데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들로 하여금 종들에게 그날 일한 품삯은 그날 줄 것을 약속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한자들은 그날의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그리고 약자였던 품꾼들은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무기력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아무데도 하소연하거나 해결해 줄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그들이 마지막에 약자로서 아무데도 고발하거나 하소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게 되고 신원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묘사가 되는지 보시면 만군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이시는가요? 그들이 호소할 때 그냥 주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 이런 약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위해서 맞서 싸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티나는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얘기할 정도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고 가장 연약한 방법, 무기력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신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맞서 싸우신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무기력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맞서 싸워 주신다. 부한자들의 그런 헛된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보실까요? 계속해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품꾼들의 삭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생각하고 계속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이 부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동일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한자들이 아둥바둥하면서 이 현실 세계에서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쟁겨두는 그 재물들이 영원하냐는 겁니다. 영원한가요? 아니죠. 썩어 없어질 것들, 저 천국 갈 때는 들고 가지 않는 것들,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네요.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의인을 두 부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대항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주 유사한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온갖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저항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가 비천한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우리가 실상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털을 깎는 그 양처럼 잠잠하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참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6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우리죠. 우리는 그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면 이 땅의 그런 저항들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막 하소연하고 막 원망을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만군의 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가장 무기력한 방법이고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먼저 아랠 때 그분이 맞서 싸워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명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억울함과 그런 원한들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공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들과 그런 믿음에 대한 고난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미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은 필연적인 어려움들이며 당연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고난에 먼저 참여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고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 때 그분이 직접 만군의 주로서 우리의 모든 싸움들을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소유이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의인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전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만군의 주에게 먼저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눈물들을 부르짖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인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의인의 길을 함께 따라 걸으시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주지 못하는 유익과 평안을 얻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 함께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큰 힘이 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려움들과 원한들로부터 우리가 참 힘들어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만군의 주로서 우리에게 그 싸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그런 헛된 지혜와 물질에 속아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주지 못하는 그 유익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하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하루에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나와 동행하실 텐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